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도들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위협을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항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회원들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날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반대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자들이 자기들이 되었다라고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 참 난감하죠. 다 사람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당신들도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친 거죠. 권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크게 반대하고 다른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터인데 이들은 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이쪽 길로 가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고요. 그 길을 갔어야 되는 길이고, 근데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들이 가기로 했다. 항상 우리 앞에 대략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길도 두 갈래 길입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길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교사였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동명이인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자기를 나타낼 때 또 자기 자랑같이 말을 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그러면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무슨 모의를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자기를 나타낸 거죠.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드다를 따르는 자들은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지 않느냐. 그가 살았을 때는 400명이나 결사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냥 다 흩어져서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호적할 때, 이 호적할 때도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이 왔었잖아요. 그 호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유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다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 전에 그 드다나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선전해서 사람의 일로 한 일이오면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느냐. 이번에도 이 예수라 하는 이거를 이들이 이렇게 따랐던 일인데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이제 그가 죽었으니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거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이게 그 이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과 이 이스더의 그 모르도게 그 이제 이스더의 사촌 오빠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대적과 싸움할 때도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 모르도게 하만의 부인 헤레스와 그 따르는 그쪽 일가의 사람들이 저 모르도게가 유대인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일이 있으면 꼭 같은 배경의 말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은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참 인간적으로는 논리정연하고 똑똑한 말을 했는데 이게 악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똑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이들은 악하게 예수를 끝내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말리엘처럼 똑똑하게 선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끝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기는 마찬가지죠. 안 믿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까지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는데 어찌하려느냐. 거기까지는 이제 가말리엘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 상황적으로는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냥 한번 우리가 더 이상은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놔둬보자. 그러면은 가말리엘 당신의 말대로 이게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저들이 다 얼마 안 가서 이제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일이면 그건 다른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내적 증거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고, 돌아온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산 사람을 놓고도 못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 썩어진 시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 왜 돌아왔겠느냐?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왔겠느냐? 뭐 때문에 돌아왔겠느냐?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썩어 흙에 묻힐 시신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이 아니고, 그럴 일은 없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맞다는 것이. 그것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내적 증거, 가장 강력한 내적 증거죠. 그래서 가말리엘도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만일에 예수가 그냥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는 자로 끝난다면,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결국 다 그만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거는 다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그 가말리엘의 말대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내보냈죠. 석방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그 반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기쁜 일이다,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로 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롭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또는 핍박도 받고 모욕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쁜 일이다. 그것도 기쁜 일이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일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4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한 일의 결과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아주 대다수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에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에 쉬지를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영육간에 공부한 하나들도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성령강의 기도에 이제 3일 남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